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다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 두 번째 시간인데 참 어려운 상품입니다. 우리는 매일 절제의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지난주 지방의 수련회를 델라웨어에서 가졌는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절제에 관해서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임이 끝나고 밤 9시 30분 피어에 낚싯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바닷가에 갔으니 바닷물에 낚싯대를 담글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 전날 밤 다른 목사님들이 밤에 낚시를 가서 장어를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장어를 잡아서 몸보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낚싯대를 두 대를 걸어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어가 금방 물렸으면 절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장어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람이 부는 피어에서 혼자 서서 절제를 묵상했습니다. 몇 시까지 낚시를 하다가 들어가면 절제를 잘했다 소리를 들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장어를 잡고 말리라 그런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얼른 들어가서 일찍 자야 내일 일정을 잘 따라가지 그런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련회 가기 전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개를 잡았더라 이런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이런 설교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 갔으면 그냥 153마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이게 절제의 설교를 하고 갔더니 밤새도록 몇 시까지 들어가면 절제를 실천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 30분 2시 30분 아무도 없는 피어에서 혼자 서서 몇 시에 들어가면 절제를 잘한 것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3시 30분에야 장어를 구경도 못하고 잠자리로 들어갔다는 새드 스토리입니다. 자, 절제는 매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또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의 절제에 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가서 이분 저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회는 좀 어떠세요? 올해는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목회에 관한 정보, 설교의 준비와 전달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니 말의 절제가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매일 6시간씩 책을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성서신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듣고 유익한 정보가 있었지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절제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자랑도 많고 자기 변명도 많고 부풀려진 말씀도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야, 나도 말을 훨씬 더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그 교수하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지난번에 니네 교회 왔을 때 설교 너무 길게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적당히 잘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러냐면, 교수는 한번 강의에 들어가면 기본을 3시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30분 안 하는 게 정말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처럼 말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말을 절제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그래도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목회가 좀 어떠냐는 말씀에 빙긋이 웃으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고는 말을 멈추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절제된 언어를 보면서 감동이 충만했습니다. 노는 일, 말하는 일, 사는 것, 느끼는 것, 절제는 매일의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절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절제는 피나는 전투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글을 쓰셨는데 제목이 치열한 절제의 열매, 절제의 치열한 열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제라는 개념은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를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가 산출하는 욕망들 중 어떤 것들은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 다 아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줍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만족시켜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만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시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억눌러야 되고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시키면 안 되는 욕망들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뭐냐면 치열한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제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본래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절제가 성적인 육체의 욕망에 관한 통제를 1차적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마다 성별마다 차이가 있고 정도의 어떤 그런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보고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런 욕망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세상의 반문화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문화가 그렇게 창궐한 이유는 매스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에 그렇게 많은 성적인 문화가 컨텐츠가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사랑을 하고 싶은 욕망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은 억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절되어야 되는 것이고 싸워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산출되는 욕망은 어떤 욕망은 만족시켜도 되지만 어떤 욕망은 만족시켜서는 안 되며 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억제되어야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욕망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절제를 해야 되는 것도 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절제는 나 자신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열된 나 사이의 싸움이죠.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고요, 그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분열된 나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3번째 하늘에 갔다 왔고요, 주님과 함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과 동행했던 그런 신령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 다 억눌러야 하는 욕망이, 다스려야 하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욕망이 우리 안에는 다 가득한 거예요. 제 안에서도 그런 욕망은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아마 내 안에 생기는 모든 더럽고 추한 욕망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하면 아마 목회 못할 거예요. 저런 게 무슨 목사야?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 전쟁 욕망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이런 정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억눌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욕망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밤을 새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죠. 10시에도 참고 11시에도 참고 계속 참습니다. 근데 한 12시 되면 엄마 아빠의 입에서 투명하고 날카로운 책망이 날아가죠. 야, 그만 좀 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애들이 네 하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네 하고 자는 애는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네,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고 불을 꺼요.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귀에다 꼽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이불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덮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소등이 되고 완벽하게 소음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만 견디면 엄마 아빠는 다 잠자리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밤새도록 게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난 욕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0대 중후반이었을 때 한국에서는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이 들어가고 나서 그것보다 조금 진부한 게임이 나왔는데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헬리콥터가 나와갖고 뭐 헬리콥터가 확 총 쏘고 폭탄 터뜨리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풀타임 전도사였는지 파트타임 전도사였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오락실에 꽤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몇 개나 먹었어요.
집사람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두들기는 거죠. 이렇게 하고 펑펑펑펑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어떤 때는 퇴근한 집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도록 세워놓고 집에 가자고 끌고 나올 때까지 손가락을 두들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오락의 소질이 없어서 생전 고급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잘했다면 지금도 손가락 두들기고 있을지 몰라요. 어디 게임뿐이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은 그게 뭐가 됐든지 한번 찾아오면 쉽게 잘 물러나질 않습니다.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도박, 음란문화, 뭐가 됐든지 한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좀처럼 잘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욕망에 깊이 빠져들겠습니까? 한번 생기기 시작한 욕망이 쉽게 물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욕, 욕망, 내 안에 버려야 되고 눌러야 하는 그런 욕심과의 싸움은 매우 치열한 거예요. 근데 치열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의 욕망이 한 번이 아니고 틈만 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을 한 번 누르고 한 번 절제하고 나면 일평생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싸움은 치열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억누르고 이겨도 틈만 생기면 또다시 나를 끈질기게 방문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일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람이 절제의 성품을 갖추는 일은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 몇 번 했다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령 충만 한 번만 받으면 나는 평생 정욕 후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틀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억누르고 다스려 하는 욕망과의 전쟁은 아주 치열하며 평생 가야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만족시켜도 되는 욕망이 있고 만족시키면 안 되고 억제하고 극복되어야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과의 치열한 싸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기면 됩니다. 때로 작은 싸움에 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큰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세상 사람들의 절제 사이에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억제되어야 하는 욕심을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행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flesh 또는 simple nature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 전에 내가 가졌던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추종했던 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절제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매우 희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제를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절제는 보다 나은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현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는 훨씬 깊은 차원에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죄를 기뻐하고 죄를 추정하고 죄를 누리던 악한 본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욕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의하면 그 육체의 소욕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정욕은 성적인 그릇된 욕망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욕은 먹는 것에 관한 욕심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욕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내 마음대로 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욕입니다. 탐심은 분수를 넘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저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생전 한 번도 십자가에 죽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불현듯 너무나도 내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생긴 것도 정말 예쁘게 생겼고요. 몸매도 잘 빠졌어요. 바닷가이다 보니까 몸에 걸친 옷들이 다 옷감이 모자라는 것만 걸쳤네. 예? 진짜 와우 소리가 나오는 와. 근데 이 여자가 더군다나 동양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야말로 정욕에 불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남자들은 이런 경우를 대박이라고 그럽니다. 이야, 대박이다. 어젯밤에 꿈을 잘 꿨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요즘 TV에 나오는 또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순간을 미워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순간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순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박이지만 예수 믿는 자기한테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남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가 헐벗은 옷을 입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화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 그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죽이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교사의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뭐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욕구, 내 안에 일어나는 먹고자 하는 욕구, 내 마음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소원, 그런 것들을 내가 죽이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억누르는 것, 그런 욕망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사실 이미 십자가 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주일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주일인데 점심 식사 때까지 쭉 늘어져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좋을 것이고요. 날씨가 좋으니 외부에 나가도 좋겠고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욕심을 억누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런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탐심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있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법률과 도덕을 어긋나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알게 된 것은 참 어려운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단 후배 중에서 장애인 아이를 딸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키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수련회에 오셨는데 수련회에 오면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도 굉장히 어려우세요. 이번에도 수련회비가 300불인데 150불만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년 전에 지방의 수련회를 처음 오셨는데 그때도 델라웨어로 오셨대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휴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방에 수련을 하니까 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어모으니까 그때도 150불 했대요. 수련비가 150불 내고 가는 교통비가 딱 되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 때 올 때 기름값은 없는데 아틀란타에서 델라웨어까지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그때 회개해 보셨던 목사님이 어떻게 형편을 아시고 150불을 다시 돌려주더래요. 가지고 기름값에서 가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150불을 가지고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왔대요. 돌아오다가 거의 다 와서 세 가족이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 먹었대요. 셋이서. 그리고 집에 갔더니 햄버거 사 먹은 게 바운스가 났더래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수련에서 돌아오는데 저희 신학교 동기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생전 카톡이 안 들어오는데 막 카톡이 50개, 60개가 막 달렸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열어봤더니 우리 동기 중에서 이영애 선교사라고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베트남 공항에서 글을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교회에서 공사를 하다가 전기톱에 엄지손가락을 왼쪽 엄지손가락을 잘렸다는 거예요. 사진을 올렸는데 뼈까지 다 잘렸어. 그리고 간신히 피부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많은 동기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동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좀 더 절제해야 되겠다. 좀 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절제된 삶, 검소한 삶을 살지 않고는 더 가지고 더 쓰고 더 누리려고 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이 남아있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는 내가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외치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이 막 찾아올 때, 욕심이 찾아올 때, 마음의 탐심이 찾아올 때 나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지만 나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거룩한 피로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죄의 욕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올라왔던 정욕과 탐심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요, 불을 켜면 어둠이 물려나듯이 그런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서 잠잠해지고 자취를 감추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절제의 열매를 거두려면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열매가 똑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소망과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내 인생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즉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금방은 좋은데 반드시 문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많은 복을 받는 재미를 요구합니다. 내 안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재미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복 주시는 것을 그치시면 믿는 재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받아 잘 되는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참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신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너무나 생생해.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해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믿고 복받는 재미에 붙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았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끝나니까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은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우상 숭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미가 쏠쏠해야 돼요. 내가 지난달에,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내가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생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행복을 배워야 돼요. 그 소원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께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부산을 향해 가는 사람은 저절로 개성에서 멀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가잖아요? 그럼 개성에서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야. 내가 성령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절제와 기독교의 절제의 두 번째 근본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인 절제의 목표는 더 큰 나의 성취와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절제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맺는 절제의 열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보다 세상을 더 복되게 하고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남과 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과의 싸움은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오면 일단 끝이 납니다. 휴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면 그 사람과 다시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싸움도 어려워요. 남과 싸우는 것도. 그런데 나와의 싸움은 진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욕과 탐심은 밤이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해서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서장훈이라고 하는 옛날의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한 말을 읽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나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최고의 국가대표 센터였던 서장훈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자기는 그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농구를 즐기면서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농구를 할 때마다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농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이것이 아니면 인생이 없고 이것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훈련하고 시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절제를 한다면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잘 절제해야만 하겠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절제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화성 찬양 부르고 제가 목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